성경 열왕기 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571쪽입니다. 571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알려야 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에워싸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성을 에워싸면은 성에 이렇게 굳이 침투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 밖에서 에워싸고 시간을 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에서 먹을 양식이 줄어들게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죽어가게 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극한 상황에 달하면은 아이들을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 안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율법으로 치자면은 부정한 동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을 잡아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급박하다 보니까 평소에 먹지도 않는 말고기인데 그 중에서도 머리는 여러분 고기가 별로 없잖아요. 제일 값이 쌀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인데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었다. 여러분 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일삭입니다.
그러면 48, 32, 은 80세겔이면은 노동자의 321치 일삭을 줘야 낙이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치 일삭을 다 줘야 그만큼 물가가 폭등했고 음식이 그 안에서 너무너무 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줘도 말머리 하나, 낙이 머리 하나를 구할 정도였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어른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아이를 오늘 먹자. 그래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어제는 우리 아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너희 아이를 먹자. 내놓아라 하니까 벌써 숨겨버리고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한 여인이 이 사실을 왕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참 찢어질 듯 했겠습니까? 너무나 통탄하고 울분을 토할 일이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성 안은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며칠이 더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 동물도 다 죽고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낙이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로 매매하던 것인데 그보다도 훨씬 밀가루는 더 귀한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사가 전한 이 말은 곧 내일이 되면은 전쟁 전에 있었던 그 물가는 아니겠지만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값을 줘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져 가지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인데 내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던 왕이 보낸 그 장관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이 장관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말을 하자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내가 말한 그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보기는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청주일에 교회를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꼬이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초대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불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기는 보겠지만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어버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초청주의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얼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믿지 못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생각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장관은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왕의 장관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일이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장 5절부터 보면은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귀에 어떤 환청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람 군사들은 너무나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저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많은 용병을 돈으로 사서 틀림없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 상상력이 발휘된 거죠. 상상력이.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다 도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밤새 일어났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죠. 나병이 나아야,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처음부터 사마리아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있었죠. 성 밖에 자기들만 거주하는 아마 격리지에 아마 거주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람 군사에게 가서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 거고, 주지 않으면 죽는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진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과 나귀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만 아무것도 없고 모든 물건과 먹을 것들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정신없이 도망하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들 먹을 거 챙기고 또 그 안에 좋은 것들 챙겨서 자기 곳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전리품을 챙기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냐고 내일 아침까지 갔다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죄를 물을 것이고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왕궁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 들어갈 수는 없죠.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문지기가 왕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평생 나와 같이 살면서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가족들은 그런 원망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왜 평생 내 이웃으로 살면서 나에게 이 천국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성도들을 많이 박해했기 때문에 그 자신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불을 불러주셨을 때에 자신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성에는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있는 집에서 다 몰려 나와가지고 성문을 향해서 뛰어갔겠죠. 근데 그 성문에 누가 서 있었느냐? 그 아까 왕이 보낸 그 장관을 세워가지고 그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만 이 장관이 죽게 된 것입니다. 네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장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주의를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청주의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많이 놀랍니다. 초청주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셨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남아있는 열매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던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놀라운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너무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분은 MBC 취재 기자로 또 어떤 것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취재 기자로 있었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벌써 1년 전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기 벌써 1년 전에 아내가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구역 식구들이 1년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내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 온누리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 생각해가지고 늘 새벽 기도를 가니까 새벽에 가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강대상 위에서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서까지 기도하는 저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구제불능의 광신도들이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구출 가능자다. 자기 아내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서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아내 몰래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지금 예리하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터진 겁니다. 목요일 아침에 눈물이 터지면서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죠. 자기는 평생 울어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울어본 일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멈출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너무너무 그 새벽에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려고 구출하려고 왔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은 벌써 1년 전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구역 식구들에게 얘기해서 1년 동안 그 구역 식구들이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왔던 이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또 주변에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어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귀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그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날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봅시다.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서 초청질 이후에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실지를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